4장 말씀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021쪽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復興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따르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리석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생이 하도 답답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는데 저는 점은 칠 수는 없고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농구공을 3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다 들어가면 내 인생에 풀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농구공을 3번을 던질 것입니다. 내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3번을 딱 던졌는데 첫 번째부터 안 들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또 던지는 거예요. 또 안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나를 돕겠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냥 농구 골대를 옮겨주시지. 농구 골대를 옮기면 웬만하면 들어갈 텐데 왜 농구 골대를 안 움직여 주십니까? 안 돕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게 접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저는 발견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 산에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꺾어다가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목으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통나무는 또 잘 쪼개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곡식을 보관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나무를 또 예쁘게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절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이사야 44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냐? 너는 그렇게 지각이 없냐? 어떻게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거는 불 떼서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건 그릇 만들고 거기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면 네가 만들면 다 우상이 되느냐? 신이 되느냐? 왜 그렇게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이 없느냐? 어떻게 그 나무 가운데 어떤 것은 불사르고 어떤 건 떡 꺼먹고 어떤 건 그릇 만들고 어떤 건 그 나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럴까요? 왜 인생이 우상숭배를 할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저는 그럴까? 제가 또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연필을 굴렸습니다. 굴려가지고 그냥 딱 멈추는 거 1번, 2번, 3번, 4번 시험 보다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해가지고 맨 뒤에 동그라미 6각이면은 동그라미 2개는 이거는 가위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1, 2, 3, 4 해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쭉 굴리고 답이 안 나. 그래서 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답을 좀 가르쳐 주면 어디 덫이 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좀 잘 보겠다는데 좀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농구 골대를 움직이지 말고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게 낫겠다. 하나님 보고 농구 골대를 움직여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던져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내가 연필을 굴리지 말고 실력을 갖춰가지고 알아서 답을 쓰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겠다.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우상 숭배의 근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을 살아요. 우상 숭배의 근본 원리가 뭐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원리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데 농구 골대가 움직여지고 나는 공부 안 해도 답이 알아지고 나는 뭔가 안 하는데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7년 동안을 그래도 하나님 돕겠지. 이거보다 조금 고상한 건 뭐냐면 교회 봉사하고 헌금 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줄 알아요. 저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20명씩 전도했습니다. 그거 하다 안 되니까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찬양대부터 교사부터 청년들 이끌어가고 전도 매주 하고 성경 엄청나게 읽고 점심때 전도하고 인생 안 풀립니다. 어떤 다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풀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문제는 난데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것을 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풀리기를 바라는 것, 이게 종교 행위예요. 제사제도. 이거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것도 제가 해봤어요. 안 풀려요. 미련하다.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키우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고 너 자신이 바뀌어라. 그래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안 믿는 자는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이끌어주리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위로와 권면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특별한 게 뭐냐면 죽어도 깨어나도 발견 못하는 어떤 비밀들을 믿는 자는 기도하면 계시적으로 알아요. 안다고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이디어와 방법과 생각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탁 캐치하는 거예요. 전에는 죽어도 몰랐는데 그냥 알게 돼요. 알아져요. 그게 두 번째 혜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돕는 자를 또 허락하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돕는 자를 허락해서 내 대신 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돼요. 돕는 자가 막 생겨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라면 또 다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도무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기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이건 뭐냐면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말은 리밋이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는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고 기도의 원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는 방법대로 구하면 원하는 방법대로 엎드리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믿는 자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요.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100,000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주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편법 아닙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도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원리를
충분히 연구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원리를 플러스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믿는 자는 영원히 남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도했더니 인생 풀리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10년 쫓겨다닐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그렇게 10몇 년 동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권능 부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봐 알듯이 인생은 어떤 원리가 적용하냐면 창조 질서가 적용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 질서. 그러기에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를 통해 철저하게 배운 게 뭐냐면, 이 땅에 총리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요셉은 그때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배웠고, 행정을 관리하는 것, 재산을 관리하는 것, 사람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총리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이집트의 역사를 배우고 바로의 심리를 연구하고 모든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때. 그걸 성경에 기록은 안 하죠. 그러나 저는 뻔히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지자는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선지자는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선지자는 그렇게 연단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러나 선지자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은 신뢰해야 되지만 총리가 되려면 총리로서 갖춰야 될 것 다 갖춰져야 돼요. 이게 제가 배우고 알았던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제가 어느 날은 신방을 갔습니다. 오래전, 5년 전, 6년 전 때.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잘 될 거래요. 물론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안 바꾸는데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 복을 주겠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나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뭐냐면 삶은 안 바꾸는데 푸닥거리 하면 복을 준다라는, 이건 무당이죠. 나는 위치크래프트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정도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장 작은 민족, 가장 별 볼 일 없는 한 아브라함, 나이도 자식도 못 낳아가지고 75세나 돼가지고, 그 당시 때 자식 못 낳으면 진짜 이거는 정말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참 아브라함은 위대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제가 보니까 그 부인의 문제였지 아브라함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인이 아기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벌써 놔버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랬으면 제2, 제3의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풍습이 그랬을 텐데 편법 안 쓰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 못 낳고 욕먹고 살지. 그러면서 그냥 부인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심리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어요. 아이돌 메이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저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걸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인생이 풀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게 말이 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고 그게 복을 준다고 이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걸 했던 일이 뭐냐면 망치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자식이 없어도 부인을 계속 유지하는 거 보니까 심지가 굳구나. 두 번째는 사물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우상 만들었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인생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구나. 제 후손이면 뭔가 내 뜻을 이룰만 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선택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드온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걔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요. 근데 그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왜 불만이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담대하라 그러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면 이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한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안 풀리는 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설득해주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왔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집안에서 가만히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봤어요. 들어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 바알, 아세라 신상, 그리고 아마 그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동네 마당이 컸나 봐요. 마당이.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집 마당에서 예배했나 봐요. 제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우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가짜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를 때 정확하게 사람을 봅니다. 어영부영 하는 사람인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근본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얼렁뚱땅 어떻게 해가지고 복이 임하기 바라는 사람인지 그걸 다 구분합니다. 우상숭배의 근본 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이끄시는 그런 분이 아니면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다 헛것이다. 사람이 만든 다 우상은 다 거짓이다.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만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지 잘 사는 원리를 다 가르쳐줬다. 성경에. 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때 복을 주는지 복을 주는 원리를 내가 다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전한 율법대로 순종하면 너는 그냥 복을 받을 것이다. 경기 안 탄다. 불경기 안 탄다. 오히려 위기일 때 오히려 치솟는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대충 살고 싶은데 적당히 쾌락도 추구하고 싶고 적당히 살고 싶은데 성경 보니까 무슨 거룩하게 살아라 뭐하라 뭐 하라는 게 많아요. 아유 번거롭다. 근데 다른 방법 없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복이 임하는 방법 없나?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농사도 잘 짓고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많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되는 대로 사는데 인생이 잘 돼요. 그러면 왜 그러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인생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창조 질서를 알아요. 제가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인물들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잭 웰치도 연구하고 빌 할베츠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도 연구하고 존 맥스웰도 연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스타벅스도 연구하고 민들레 영토 다 연구해봤어요. 다 세상의 기업들 탁월한 사람들 다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잘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의 성품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은 멸망하고 그 영혼이 멸망하고 영혼이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이 땅에서는 창조 질서가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창조 질서 플러스 영혼까지 보장되는 것인데 근데 크리스찬이 영혼도 제대로 못 살고 즉 하나님 나라도 추구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창조 질서대로 공부도 안 해. 대충 살아. 그리고 잘 되길 바래. 그리고 했던 게 뭐예요? 예배만 드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영은 잘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왜 영이라도 잘 돼야 천국 가고 영이라도 잘 돼야 나중에 깨닫고 정신 차리니까. 그러나 인생은 한동안 안 풀립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안 바꾸고 삶은 안 바꾸고 그냥 복이 임하도록. 안 되면 금식해요. 금식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그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밥까지 국물 먹으면서 때를 쓰는데 안 들어주고 배겨.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배긴다. 나는 끝까지 버틴다.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금식도 안 해버려요. 나중에는.
참 이게 인생에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안 바꾸고 인생은 풀리고, 나는 변화 안 되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라도 하면 어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이라도 섬기면 어찌 될까? 그것이 대대로 만연돼 가지고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44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창피한 거예요. 왜? 인생 안 풀리니까, 나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강대국에 속박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내가 차라리 바벨론 나라라고 여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가 시험 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그래봐야 다 그건데, 명문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배지를 빳빳하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자에다가 고자 마크, 고등학교 하이스쿨 마크가 어떻게 하면 이건 무슨 학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모자를 탁 뒤집어가지고 배지를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문으로 잘 못 들어가고 어영부영 있다가 바깥으로 싹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동일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마을 창고를 사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창고에 산다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창고에 사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아는 건데, 그래서 들어갈 때도 창피하고 나갈 때도 창피하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괜찮은데 또 나가면 괜찮은데 들어가고 나가는 게 너무나 창피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마을 창고니까. 그래서 나가기 전에 살짝 열고 이렇게 봐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문 닫고 들어갔다가 사람 없어지기 딱 보고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 집에 안 사는 것처럼.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속 거기 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 있다가 사람 없으면 어차피 다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순간이 창피한 거예요. 그 순간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고. 이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면서 같은 우리는 동료라고, 우리 펠로우십이라 그러면서 같이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가운데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고 여호와께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 자기가 다윗의 평생 동안 위대한 점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 내 시작에 주의 손에 속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쪽박이나 차고 날마다 가난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살고 맨날 집 밟히고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삶이 너무나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편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당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우상숭배 그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프라우드하게 여기도록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넘어올 때 수많은 민족들이, 중단 잡족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속하기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프라우드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인생이 안 풀리고 그냥 그러니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창피하고 야곱의 후손인 것이 창피해졌어요. 그러나 내가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레스에게. 어느 날 고레스가 가만히 역사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보니까 이리 와봐라. 무슨 이스라엘에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왜 성경에 내 이름이 있냐? 이 성경책 언제 기록했냐? 예, 폐하. 당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내 이름이 있어? 내가 왕 된다고 돼 있네? 희한하다. 예레미야,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 키루스라고 이게 고레스인데 키루스는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왕이 될 거를 2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왕이 되면 이 일을 할 거라고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소름 끼친 놀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네. 나는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을 섬겼는데 이분이 진짜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제사 도구 다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바벨론 보물창고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세이브해놨어요. 다 세이브해놨어요. 싹 광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 모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민 여기 와가지고 살면서 한국이 폐허가 됐다고 한국 재건하러 가자 그러면 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냥 돈이나 조금 보내고 여기서 머물러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결단하고 짐 싸들고 거기서 사업을 했던 사람 모든 거 다 처분해버리고 그냥 갔던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그래서 기록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2,0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 이렇게 막 5,000명씩. 그래서 다 모여도 5만 명이 안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명했죠. 이 모든 제사 도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와 우리 왕국을 위해서 너네들 신이 진짜다. 기도해줘라. 대신에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왕궁의 모든 식물을 제공할 것이고 가는 동안에 모든 출입증을 줄 것이고 모든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싹 제공해주고 정착 비용까지 다 대대주겠다. 그리고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같이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고. 그런데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 완전히 사막이 되었고 황폐가 됐는데 거기서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프라우드 하겠어요? 안 프라우드 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레스가 벼랑간 등장하더니 그 고레스가 그냥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가라고 막 하고 이러니까 이야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진짜네.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곱이 마치 에서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을 내가 몰랐구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발견한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상 안 섬깁니다. 그 다음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따라 섬겨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다. 24절.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마치 잊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도 오래됐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이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지만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라.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들이 드디어 이제 프라우드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회복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의 중심이 나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딴 데 가서 어깨가 가려운데 막 다리 긁으면서 왜 어깨가 안 시원해지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인생 힘들어요. 정확하게 내가 가려운 데를 긁을 줄 아는 것, 본질을 연구하고 항상 원리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사 가운데 상당수가 하늘을 떠나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창조했는지 그 후에 창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창조했지 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대로 천사들조차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인간을 창조하니까 더더욱이 기분 나쁜 거예요. 쫓겨난 것도 기분 나쁜데 인간이 자기들 위라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루시퍼와 이 천사를 멸할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하나님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포커스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인생이 나를 위해서 도는 것처럼 나의 사업, 내 자식 이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인간을 회복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안 하고 그냥 자식들 정문에다 여신아 갖다 붙이면 합격할래나, 대학교 합격할래나, 이런 멍청한 사람들. 저는 그 멍청한 대열에 저도 포함되었죠. 농구공 던지는 거 보니까 똑같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은 우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클리어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덮어놓고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힘들어요. 다시 왜 당겨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너를 조성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요. 천사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인간은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속을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속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도 거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서 속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만 열리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동안 인간을 속였던 모든 거짓말한 자의 징조를 패하며, 거짓말하는 원조가 마귀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마이웨이를 걷는 것이 그것도 다 인본주의, 뉴에이지를 통해 속이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거짓을 거짓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라고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지혜를 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국 가면 나중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한국 가면 할 말이 많습니다. 왜 할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보다 다 공부 잘해요. 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그들 앞에 나타나보고 싶어요. 쪽박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너네들이 무시했던 나의 인생이 오직 주의 은혜로 어찌 됐는지 한번 그 친구들 밥이나 한번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그만이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을 알게 돼요. 근본 뿌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원리를 알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계시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하고 배운 적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차피 믿는 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랑하겠어요. 어차피 제 바닥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그 신을 거두시면 저는 옛날로 돌아가는데.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요, 그거. 이 주전자 하나 뺏기고 나면 다시 옛날 그지로 돌아가는데,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저는 옛날 별볼대로 인생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왜 돌아가겠어요? 절대 안 돌아가죠. 믿는 자는 너무나 오르메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 감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온 인터내셔널 이렇게 성도들 애틀란타에서 못 살기로 유명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주의 은혜로 다 성공했네, 주의 은혜로 다 형통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이 뭘까? 비밀이 뭘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네. 어떤 사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업가가 되네. 한국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 없는 그런 돈을 버는 사람이 되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네.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신학교를 가네. 온갖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사업 잘 되는 것만이 다 좋은 거 아니고 각자의 부르심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빨리빨리 안 생기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랑할 거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랑할 일이 있으니까 아예 자랑할 씨알이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네 노력대로 다 해봐라. 그래서 완전히 망하도록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략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 그분의 능력 말하는 거예요. 나의 권세가 어떤지, 나의 지혜가 어떤지, 나의 모략이 어떤지, 나의 모든 것이 어떤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를 통해 나타내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V자 흔들고 뭐 자존심 세우고 아직 멀었어요. 세월이 더 남았어요. 아직도.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주님이 나를 역사하면 나는 정말 쪽박차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주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난 주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6절 뒷부분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될 거라.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가오시죠? 계시를 아는 분들은. 야, 저 주의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응하겠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겨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옳다라는 것. 두 번째,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제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선포하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감동되어서 선포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잖아요.
기도센터, 예배센터, 선교 전략센터, 도시의 부흥 다 하나님의 전략들이에요. 모략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고레스가 나오는데, 고레스가 뭐냐면 이 사람도 고시긴 한데, 고레스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유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왕의, 대통령의 칙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우상숭배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나무 하나 갖다가 여기다 절하고, 인생 안 풀리니까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남의 차 S자 소나타, 내 차보다는 남의 차를 할 때 쟁취하는 거다 해가지고 남의 차 소나타 S를 뛰어다 갖고 다니고, 볼보의 빅토리를 뛰어가지고 나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빅토리, 이런 사람이 섬스대 가면 그래서 번호판을 띄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사람은 이렇게 정문에다 역 같은 거 붙여놓고 도박이나 하고 어떻게 유행 풀릴 줄 알고, 미련한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빠지고 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도박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절대 그렇게 안 풀려요. 만약에 한 번에 대박이 친다면 하나님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철저하게 심어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회복되는 데는 나이 제한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뭔가를 시도해서 몇 번 성공해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해 본 적도 있고, 성취해 본 적이 여러 번 차례 있어요. 성공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리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가장 잘 풀리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저는 제 인생에서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20대 후반에 저를 완전히 실패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정말 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늦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60 됐다고 어영병 살고 어떻게 요행껏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어떻게 좋은데 시집 보내가지고 돈 뜯어쓰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도를 걸으세요. 지금부터는 원칙대로. 제가 중3 때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가고 원치 않은 고등학교를 가래요. 선생님이. 넌 실력이 안 된다. 이제 3개월 남았다.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찌그러질 거냐. 농구를 혼자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때 말 좀 잘 들을까. 중학교 3학년 내내 8개월 동안 놀기만 하다가 이게 뭐냐 후회가 되면서, 그럼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제가 위대한 말을 지어냈는데 원래 있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다. 원래. 그래서 3개월 동안 뭐를 했냐면 모포를 뒤집어 쓰고, 겨울에 가을에 저희 집은 방 하나니까 온 식구가 다 사니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어요. 3개월 동안 후회 없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1학년 책부터 처음부터 다 공부를 했어요. 3개월 밤 12시까지. 그런데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교만해져가지고 1학년 때 2학년 때 놀기 시작하고 공부 안 하기 시작하고, 꼭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노는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웃겼냐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책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머리는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전교 꼴찌 누가 하나. 제가 256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교 256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꼴찌 하나 해가지고 꼴찌 되기 시합해가지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내신 성적이 256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 객기, 쓸데없는 짓. 그러다가 고3이 딱 됐어요. 고3이 딱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국어 시험을 보면은 50문제 중에서 몇 개 맞냐면 20개 맞아요.
100점 만점에 40점 맞는 거예요. 수학 15점. 영어는 그래도 해가지고 85점. 이 실력 가지고 어디 명함을 못 내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고3 때 놀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늦었다 생각할 때 이때부터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수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잘하는 거라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학력고사 정석이라는 책을 1번부터 끝번까지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도록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 암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도 자신 있어요. 이제 수학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찍어도 맞아요. 수학이. 국어를 어떻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됐어요. 6월 달이 됐는데 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제는 몇 달 안 남으면 대학 입시인데 지금 수학은 정복했고 영어도 정복했고 이제 국어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는 여전히 100점 만점에 40점.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까? 보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더라. 그럼 국어는 읽는 게 중요하다. 국어책 고등학교 1학년 책부터 고3 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제목, 지은이, 시 담기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도 많이 읽으니까 어느 문장 하나 딱 지나가면 이거는 어느 몇 학년 책, 제목 뭐, 지은이 뭐, 주제 뭐,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과 하나를 샀어요. 1, 2, 3학년 전과를 사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도록 다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50문제 중에 49개나 50개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국영수는 전교 탑이었어요. 거의 탑 가까이, 탑은 아니고. 6개월, 7개월 사이에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라도 하세요. 그런데 편법을 쓰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세요. 편법을 쓰지 말고 정도를 걷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어차피 그릇마다 사람의 그릇이 다 다르니까 인생의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은 뭔가. 그러면 세상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주 앞에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농구 골대를 움직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대박 터뜨려달라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내가 바뀌어야 인생은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인생은 승부가 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라도 내가 정말 그럴 사람 빌 게이츠나 애플 의사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10년, 19년 동안을 노력한 거예요. 그거 하나 노력하려고. 그럼 워렌 버핏도 투자할 적에 그냥 투자하잖아요. 모든 회사들을 다 조사하고 그 회사 오너의 성품까지 다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투자할 만한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즉 근본부터 출발하세요. 원리가 뭐냐?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뿌리가 뭐냐? 그렇게 여러분이 출발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동일해요. 원리가 뭐냐? 원리. 도대체 목회라는 게 뭐냐? 그거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참존하지만 그거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옳을 기도 있지만 틀린 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회가 뭔가를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책들을 다 섭렵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회가 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멍청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한심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책을 연결하시고 사람을 연결하시고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런 중에 다 선택하지 않아요. 뭐냐면 원리, 원칙, 본질, 에센스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디벨로프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바뀌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 나는 안 바뀌고 그냥 어떻게 대박 터지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하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힘들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사업을 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늦어도 그게 더 빨라요. 늦어도 계속 그게 빨라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급해도 천천히 해서 천천히 늦게 시작했어도
50이 넘게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사업을 60대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답이 아닌 거 가지고 맨날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평생 동안 도는데 50이 넘어서도 제대로 정도를 가면 한 5년이나 10년 파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릇이 작으면 1, 2년만 파면 돼요. 그러면 결국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발 편법 쓰지 말고 요행수 하지 말고 어떻게 대충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르면 지혜를 달라고 하고 더 이상 나는 요행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하겠습니다. 정도를 걷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내가 창조주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께 제사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세율법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의 프린시플로 돌아가세요. 성경의 프린시플로 들어가서 성경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처럼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하는가. 그래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핵심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다루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60이 됐어도 괜찮아요. 60이 됐다고 어영비영 바늘 60살이 됐다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요. 안 봐줘요. 정도로 돌아갈 때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제발 어영비영 하면서 주의 축복이 임하소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출발하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씩 급하다고 뛰어넘어가지 말고 하나씩 가다 보면 그게 제일 빨라요. 어차피 지난 50년, 지난 40년 우리가 낭비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잘 사는 법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50된 이후서부터라도 잘 사는 법. 60된 이후서부터라도 잘 사는 법은 뭐냐면 그냥 어영도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정도를 걸으세요. 원리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젊은 20대 초반 사람들은 인생 좋잖아요. 지금부터 어영부영하고 무슨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돈 많은 여자 만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추구하세요. 요행수 취하지 말고 내가 심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주님 내가 부족하니 도우소서. 그러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붓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우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어떤 분이라도 다시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면 다시 길을 여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그동안 너무나 모르고 살고 사람들 따라 가다 보니 그 길이 아닌 것도 많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인생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20살이든 30살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정도를 걷겠습니다. 남은 생애조차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라도 정도를 걷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일하소서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